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와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중에 아버지가 위기를 맞는 시대 또 그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단 창조의 원리에서 섭리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리고 그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이 질문이 조금 좀 우스운 듯한 그런 질문인데 질문에 답을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어떤 모양으로든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은 살아서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글쎄요,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의 이유로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았다? 그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100%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인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우스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요 구절로 인해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자다. 다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지금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동등한 위치에 놓으신 것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다는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딱 한 번 분리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분리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놀랍게 했다.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 사는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극심한 그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엄마와 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수넴에 사는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그 마을, 그 동네를 자주 지나다닐 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머물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섬세하게 배려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려서 아이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 여럿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남동생이죠. 예수께서는 그 세 남매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세 남매 역시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셨고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 즉 주님께 속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그들이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만물에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얼마든지 만물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즉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죽었다가 풍성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영생을 얻었다.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건 이제 영생의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별로 이제 실감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졌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나 또 살아있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이미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심판 또한 이미 불신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전에도 우리가 이런 설교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면서 주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인자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2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아들을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명칭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명칭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빠졌는데 조만간 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아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리우스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파악을 하려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을 해본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좀 마음에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인권이 소중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처럼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전통 신앙 그거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부정하는 거죠. 각 나라의 신앙을 전통적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구원의 다양성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굉장히 합리적이야. 맞아,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의 그 신앙도, 민족의 신앙도 존중받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원주의, 이 상대주의적 이 가치로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수작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자유, 이성, 전통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들을 세우려고 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원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이 만든 가치 기준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는 아주 메마른 사상입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실을 외면하고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 이 사단의 수작,
이 사단의 공격, 이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관용을 앞세우고 자유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과 더 자주 소통하고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힘쓰고 알기 위해서 애쓰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살면서 이 다원주의와 또 그 이외 여러 가지 사단의 이런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